한 중년 부인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그 곁에 있던 그의 딸이 그 어머니 God is nowhere 라고 얘기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God is now her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두 문장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영어 알파벳 똑같습니다. 단지 띄어쓰기만 했을 뿐이죠. 우리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게 단어는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뭐냐? 띄어쓰기 차이예요. 그런데 뜻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것이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것 전혀 달라요. 여기도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God is nowhere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어느 곳에도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 되고 God is now here 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보고 일상의 영성이에요.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바로 그곳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상의 영성인 것입니다. 힐데가르트라고 하는 12세기 독일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여성 생태주의 영성의 선구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 행위를 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영성을 7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성의 7단계는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에서 늘 듣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7단계가 뭐냐? 첫 번째가 회개, 마음의 회개. 이 신앙의 이 첫 단계는 사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선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단계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겸손을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초월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영성의 다섯 번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순종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온전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합일 단계에 이르는 것.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 다섯 번째, 이 세상과의 초월, 세상과 거리 두는 것을 다섯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힐데가르트가 말했듯이 거리 두기는 그 영성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지표예요. 그리고 이 거리 두기는 단순히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들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잖아요. 불교 같은 데는 뭐예요? 수행의 첫 출발이 뭡니까? 거리두기잖아요. 출가, 속세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불교 신앙 수행의 첫 출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들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그 거리두기를, 세상과 그 절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판승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평생 명벽하고 있으면서 수행만, 묵상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판승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절의 모든 행정을 처리를 하고 또 포교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보시하는 것, 그런 것을 탁발을 하는 것, 일종의 사판승들이 하는 것이죠. 천주교에도 이렇게 완전히 거리를 일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또 천주교의 이런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도로 하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종교들이 이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당국이 예방수칙으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5군데, 순천, 벌교, 보성, 광양, 구례, 또 전라남도, 여기서 계속해서 문자가 거리두기 해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그런 지침이 권고하는 문자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거리두기예요. 사실 이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자유롭게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지혜가 요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진짜로 교회와 거리를 둬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진짜 이 교회와 거리만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거리를 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비상이에요. 어떻게 이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자들도 또 많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의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거리 두신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4장 42절, 또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주님의 이런 거리두기는 질병 예방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를 권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31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거리 두기를 요청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리 두기를 요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다 보면 자기 존재를 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격앙이 되고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6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빈손으로 선교 활동을 나갔는데 뜻하지 않는 굉장히 큰 선교적인 성과를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의 병이 막 나왔어요. 기적과 이적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흥분되고 또 감정이 고조되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교 집사님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그분이 깨끗하게 나았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야말로 내 병이 나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막 흥분이 될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미순 집사님 딱 그 사람에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그냥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갔다. 참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흥분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자칫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돼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허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이런 허상의 옷이 나도 모르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런 점을 염려를 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뜨거워진 감정, 흥분된 감정을 좀 가라앉히다. 허상의 옷이 벗겨지는,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성찰하면서 자기를 쇄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거리 두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뭐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만지고 또 옷 매무새를 가다듬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정하고 다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인 거죠. 세상과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리 두기를 주님이 요청하신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휴식을 위하여서, 쉼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통해 잠깐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린 쉬는 것을 노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쉬는 것을, 우리가 개발 시대를 살다 보니까 1분 1초도 아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오늘날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쉬는 것은 노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 재무장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도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쉼표가 없는 곡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쉼표가 없는 곡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노래 부르다가 죽겠죠. 모두가 다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충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은 없습니다. 아예 휴대폰 회사에서 그런 휴대폰 안 만들어요. 굶어 죽죠. 반드시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충전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범죄로 인해서 우리도 재충전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충전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충전을 시켜야만이 우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충전기에 충전을 해서 재충전을 해야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재충전과 재무장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거리두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도 틈나는 대로 거리두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 틈나는 대로 거리두기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성경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골방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거리는 골방 시간과 비례해요. 얼마나 조용하게 따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갖느냐, 그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갖느냐,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될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성찰을 위해서 그래요. 지금 저기 들어오는데 거울이 있고 그 거울에 지금 제가 비치거든요. 너무 머니까 거울이 있으나 마나요. 그런데 거울에 가까이 가야만이 제대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거리를 좁혀야 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은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야만이 올바른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휴대폰이 완전히 다 방전이 되어버렸어요. 충전기가 옆에 있어요. 충전기 옆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재충전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다. 연결을 시켜야만이, 충전기와 연결을 시켜야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리를 좁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를 좁혀서 충전기이신 주님께 연결이 되는 삶, 주님과 연결이 돼야만이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충전기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충전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충전소가 어디냐?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의 재충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냐? 근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모닥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도 불로부터 멀어지면은요, 전혀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에 가까이 나가야만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은요, 어두움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부터 가까이 가야만이 내 자신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밝은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권력자의 가장 근접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자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석에 가까이 가야만이 자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근접성, 친밀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두고, 말씀과 거리를 두고, 주님의 몸인 교회와 거리를 두고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거리 좁히기는 거리 두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과의 거리 두기,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 일상과의 거리 두기. 이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 간격이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일상적,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을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그 요청이 짐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왜 우리에게만 이런 요구를 하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청을 주님과 거리를 좁혀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뭡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적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에레몬이라고 합니다. 이 에레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폐한, 광야의, 빈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시련과 연단의 장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휴식을 주시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히브리어를 단어를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바르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조금 잘 믿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고 빈들로 가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래 지금 유럽 여행을 해보면은요, 유럽에 그 수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도원들이 주로 광야에 있어요.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힘든 높은 산에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건립해 놓고 거기에서 또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레몬,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 거리를 좁히고 싶어 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사막이나 광야나 빈들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저는 에레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고 우리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인 골방으로 이끄는 기회이고 주님의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것이지만은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인데 카페에 여러 친구들과 앉아가지고 잡담하면서 또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자기 개발하는 데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그 시간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깊은 영성을 기르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그래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기회로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